3월 달은 고난의 달로 우리가 지키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로 주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삶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를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역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속에 숨어 있는 것은 주님이 승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절망이죠. 다 망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절망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희망으로, 소망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는 보이는 것은 죽음이죠. 그렇지만 그 죽음 속에 숨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숨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죄의 참혹한 결과를 십자가는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0절은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어찌 우리 인간이 율법책에 기록된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행위적으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 심령이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심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만들고 죄가 자꾸 자라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 어찌 우리가 이 삶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저주를 죄인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형벌의 결과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시작은 참혹한 십자가 형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십자가의 모형을 목에도 걸고 집에도 갖다 놓고 차에도 갖다 붙여놓고 부적시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형벌의 상징이죠. 십자가는 아주 잔인하고 가장 끔찍한 처절한 고통의 인간의 최고의 사형의 방법이었습니다. 너는 사형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십자가는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먼저 정식적으로 두려움을 갖죠. 죽음의 공포 속에 놓이게 되죠.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그 십자가로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잔인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뭘 보여준다고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 속에 살아가는 죄의 결과를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채찍에 맞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넘겨지게 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갈 때에 맨 처음에 한 것이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그때의 채찍이 어떤 채찍이었습니까? 가죽 끈에다가 끝에 쇠 조각을 박습니다. 잔인하게 때리죠.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갑니다. 그 찢어진 그 몸을 가지고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또 그 지고 채찍에 맞으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물고문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안 볼 수가 없대요. 물고문을 하면. 여러분, 십자가형이 그거와 비교되겠습니까? 이런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에 어떻게 합니까? 손과 발에 대못을 박습니다. 그때에 뼈가 으스러지고 심전이 끊어지고 나중에는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죠. 달려 그 몸무게가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얼마나 잔인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까?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있습니다. 밤에는 추위 속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한 40여일 십자가에 달려 있답니다. 그럴 때에 독수리가 와서 살점을 쪼아먹습니다. 까마귀가 와서 살점을 뜯어먹습니다. 40일 동안 그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살이 으스러지고 뼈가 부러지고 그 같은 고통을 40여일 밤과 낮에 그 태양 앞에 그 추위 앞에 무섭게 자기 살점을 짐승이 뜯어먹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해서 졌을 때의 그 고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지신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나요? 죄의 형벌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의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분명히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이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진답니다. 하루 정도 그냥 있다가 죽어버리면 괜찮겠죠. 근데 성경이 끔찍한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6절에 보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도 없는 영원한 저주 속에 지옥의 무서운 절대로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못에 빠져서 당하는 그 고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 앞에 예수님은 지옥에 내려가는 형벌의 고통을 당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참혹한 결과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사실은 보고 확인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웃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원수를 맺고 결국은
저주와 갈등과 시기, 질투,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 자체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지옥의 모습을 보고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모든 배경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이 지옥의 그 고통을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어봤어요. 장례를 인도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을 봤답니다. 젊은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장례를 인도하는데 그 아이들이 어립니다. 천진난만합니다. 어머니가 죽은지도 모릅니다. 그 앞에서 배가 고프다고 울고 야단법석입니다. 어머니가 죽는 것이 그 아이에게는 무서운 앞으로의 무서운 결과인 걸 그는 모르고 그렇게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지옥 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정말 죄의 결과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돈 주면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합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디 갑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갖다 놓고 돌바위 앞에 수도 없는 다른 방법으로 그래도 조금 이웃을 도와주면 마음이 조금 그래도 내가 착한 일을 했구나 하는 것 때문에 위안을 받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으러 하면 내 주먹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의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믿는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절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임자를 모르고 주인을 모르는 인생,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어두워졌습니다. 허망하여졌습니다. 미련한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결과가 뭡니까? 전부 우상 숭배자로 그러고 살아간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종교다원주의에 빠져서 왜 예수님이야만 되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지옥의 형벌을 당하신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욕대로 욕심대로 하나님이 없는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도 뺏겨버리고 우리의 몸마저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고 타락된 몸으로 몸을 망치면서 그러고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무수한 죄를 짓고도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간답니다. 결과는 지옥 가는데도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까? 우리의 저주를 풀어준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답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그냥 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고,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 인생, 범하고 죄짓고 결국 그 결과로 지옥에 마땅히 들어가야 될 우리를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누가 대신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받았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저주에서 우리는 풀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없고 흠 없고 티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받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마땅히 지옥에 내려가서 우리가 당해야 될 펄펄 끓는 유황불에 들어갈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지요. 그 정죄 속에, 하나님의 저주 속에 살아야 되고 마땅히 지옥 갈 우리를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한다고요? 속량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속물로 예수님이 대신 치르셔서 값을 쳐서 우리를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의 노예들을 살 때에 이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자유롭게 풀어주는, 해방된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이 단어가 그렇게 사용이 됐어요. 다 이뤘답니다. 다 이뤘대. 십자가의 그 역사는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 심판 다 갚아서, 다 이루셔서, 다 완성하시고 다 끝내버린, 히브리서는 뭐라고 합니까? 단번에 이루어버렸대요. 십자가 사건은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고에 무엇을 느끼고 삽니까?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도 고통스럽게 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풀리는가? 나는 왜 이렇게 육신의 질병이 나에게 찾아오는가? 수도 없이 우리는 때로는 그것 가지고 한탄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죄로 인해서 주어진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인생 고난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만약에 무너졌다면 오늘 여러분 여기에 왜 왔습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안 무너졌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이겼기 때문에 여기 온 것입니다. 남들보다도 길이 잘 안 열립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무너졌습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했다고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결과를 주님이 맡아주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그 음성 앞에 순종해서 여기 왔지 않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우리가 이긴 것입니다. 우리가 이긴 것입니다. 질병의 권세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못 왔습니까? 그것 때문에 절망합니까? 그것 때문에 망했다고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붓는 그 죄의 결과로 지옥 가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다 풀어서
이제는 주님 앞에 속량함을 받은,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감격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지고 달리셨죠. 성경이 뭐라 합니까? 이미 그때 나도 거기에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내 삶을 삽니까? 아니잖아요. 내 속에 누가 사요? 주님이 사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풀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나에게는 모든 저주, 나에게 모든 형벌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속량함을 받은,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주경가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자기의 간증을 기록한 것을 읽어봤습니다. 로버트 리 박사님입니다. 그분이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막 뛰어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것을 봤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말이야 갑자기 저렇게 뛰는가. 그분은 막 정신없이 뛰어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의 그 장소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이드가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언제 이곳에 와봤습니까? 어떻게 알고 이렇게 띱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띱니까? 그랬어요. 가만히 묵상하던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2000년 전에 이미 여기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고백이었습니다. 망극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린 그곳에 나도 거기에 못 박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상을 받는 그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거기에 나를 세워서 함께 못 박게 하소서. 오늘도 내가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자크 와츠 목사님, 우리 잘 아는 찬송가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인가 그 사랑 그 사랑. 주 십자가 못 박힐 때에 그 해도 비들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태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르러도 눈물로 갚을 줄 알아.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것이 찬송만이 아니라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찬송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우리 저주를 다 갖고 가신 그 주님 앞에 저주에 붙들리지 말고, 고통에 붙들리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에 붙들리지 말고, 오늘도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감격스러움에 우리가 붙들려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
이는 저를 믿는 그 사람들, 그를 믿는 그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아니요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아니 여러분 어떤 의인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내어주고 죽일 수 있습니까? 대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친구한테도 진다는 소문만 들으면 우리는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손톱 하나 다쳤다고 하면 찾아가서 따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주셨는데 이분이 누구라고요? 독생자랍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줬었습니까? 로마서 5장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모르는 죄 상태로 있었던 그 연약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의 사랑을 증명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갚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 사랑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요,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우리 앞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실천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억지로 만들어진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사랑 많이 받았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우리 교회 여러분 생애에 충만히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이 두 가지의 복을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복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두 가지 복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오늘 6절부터 그 복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사 탐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이방인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으려 함이니라.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시는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대개 우리 복하면 어떤 세상적인 복을 생각하죠. 구약의 복이 그런 것이었어요. 보여주는 복들이었어요. 그리고 신약의 복은 영적인 복으로 말씀합니다. 이제 다 이루어졌습니다. 건강, 장수, 재산,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만 가지 외부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아브라함의 복은 영생의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로 여기심을 받아서 어디 갑니까? 영생을 가지는, 영원한 삶을 가지는, 세상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영혼과 연결된 영생,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복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4절에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도 위한답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도 위한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죄성을 받고 하나님과 소통된 자로 우리를 세워서 영생을 누리고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여기에 무슨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아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렸다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이렇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어깨를 내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영생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오늘 14절 하반절이 말합니다. 두 번째 복을 말합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약속을 받. 내가 성령을 통하여 내가 거듭나 새 사람 된 것은 이미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증명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진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졌어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약속이 누구에게? 나에게 지금 이루어졌다. 나에게. 뭘 증명했습니까? 영생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명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4장 17절부터 보면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다고 했어요. 환경입니다. 백세가 됐습니다.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실까 의심할 수도 있는 것으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견고히 섰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었습니까? 믿음으로 그쳤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견고히 서서 저 천국을 바라보고 멋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모든 저주를 거두어 가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고통을 거두어 가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찬송과 감사와 감격 속에 내 삶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하도록 만들어서 내가 맺어지는 열매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도록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그렇게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받았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삶을 받은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갚을 길 없지 않습니까?
찬송이 우리 입술이 떠나지 아니해야 되고 우리 삶이 주를 위해서 섬기는데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고요? 하나님 위해서. 뭘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지었답니다. 여러분, 사회가 얼마나 지금 불안합니까? 우리나라가 똑같이 불안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제 그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여기에 영생이 있다고, 여기에 화목이 있다고, 여기에 소통이 있다고, 여기에 행복이 있다고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여, 이 말씀 기억하고 이 3월달 그냥 보내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풀어주신 그 주님 앞에, 그 사랑을 실천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그 복을 따라서 여러분 똑바로 세워져서 견고하게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승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